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또 하나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누린 인류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복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과정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신앙 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노년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게 모리아 시험입니다. 노년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매우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좋아서 선물과 함께 동행하다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독자 이삭이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이삭을 살리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브라함,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구나. 테스트에 합격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리아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세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요. 그 당시 목동은 영향력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이겼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다스리고 정복하라의 복을 누린 대표자입니다. 신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예수를 통해서 온다. 이 약속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건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야고보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본질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됩니다.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3장에 가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질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인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이 되었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말씀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는 선생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생을 명예롭고 영향력 있는 자리로 여겼고 어떻게든지 선생이 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선생의 직분에 어울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은 믿음이 성장해야 좋은 열매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소 해석에 애매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로마서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무엇인가? 믿을 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의이고 이 하나님의 의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약에서도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된 목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까 보내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내 소유이고 나의 노예인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성경은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팍하다, 완악하다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신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0가지 재앙에는 모두 다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건 나일강의 수호신 쿠눔, 하피를 무찌르는 영적 전쟁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번식과 풍요의 신 헥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압, 장자의 죽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인 겁니다. 바로 왕은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보내게 되는 그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니 너희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재앙을 넘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면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 삶이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은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애굽의 장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어린 양을 성경은 누구로 이야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우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서 베드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사역으로 성만찬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피라고 하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재앙에 넘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바울도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재앙을 넘어가던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혈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영어로 remember me입니다. remember me라는 말은 다시와 member, 구성원의 합성어입니다. remember me는 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은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부부가 되고 생명이 탄생하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씀하고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이 살던
당시에 결혼 풍습에 중매가 있었습니다. 신부를 준비시켜 신랑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중매인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말씀은 정결한 신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정결한 신부처럼 세워지고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세워집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2성전을 세웁니다.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성전은 제2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 시대의 성전은 제3성전인데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의 안에 곧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이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세워지는 성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부가 누구인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신부로 등장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신부로 거룩하고 흠 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신부인 교회가 만나면서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보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의 신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 한 가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는 겁니다. 신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신약의 복음이 출발하고요.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끝난다는 겁니다. 구원의 첫 단추도 마지막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가 찾아옵니다. 이 인생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원망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광야에서 그 불평원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질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광야가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예수가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의심이고 유혹입니다. 예수를 약화시키는 세상에 수많은 가치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 다양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는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삶의 터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첫 단추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인류의 죄값을 모두 사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놓치지 않기를 응원합니다.